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쓸모없는 세상 지혜 그리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물론 현재 이제 교회에 있는 문제들이기도 하죠. 많은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파당이 나눠지는 정도만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가 나뉘고 찢어지고 갈라져서 그렇게 나뉘어진 성도들이 교회도 정하지 못하고 포기해야 될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믿음 생활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뭐 아볼로에게 속했다,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뭐 베드로에게 속했다 등등 이렇게 파당이 나눠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 아볼로를 사랑하고 바울을 사랑해서 사실 나뉘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경우 우리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목회자를 정말 존경한다, 또 어떤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그런 목회자를 옹호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진정으로 그 사람을 걱정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당연히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겉면,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바로 잡으려고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순간에 마음이 상할지언정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고 고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언제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유익이 안 되면 가차없이 버스를 갈아타고 가차없이 버리고 가차없이 뒤에서 후욕하는 경우를 목회하는 사람이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누구라도 인정하고 누구라도 수없이 보게 될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원했던 것은 단지 그들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고 그들의 이름 뒤에 숨어서 또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 자신들이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 자기들의 강함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이용한 것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시덥지 않고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찢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고린도 교회가 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된 이유 가운데 바울이 그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는데 그들의 관심이 다 어디에 쏠려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드러내요? 사람에게 쏠려 있어요. 세상에게 쏠려 있고. 그게 어떻게 드러났어요? 난 누구에게 속했다. 어떤 사람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다. 죄다 그런 얘기뿐이에요. 근데 바울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왜 바울이 목회할 때는 그런 문제가 막 이렇게 쉽게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복음. 바울의 관심은 복음에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도요,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냐, 거기에 따라서 교회의 변화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해결 방안으로 우리 저번 시간에 맨 마지막 절에 바울이 뭐를 딱 제시해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가 아니면,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복음으로 우리의 관심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신경이 고정되어지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는 회복이 없다. 결국에는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 말씀은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선포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비교, 대조하면서
오늘 계속 설명하세요. 이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거래요? 멸망하는 사람들. 근데 이 멸망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 그럴 법도 한 게,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형틀이에요? 저주의 형틀이에요. 저주의 형틀. 그 저주의 형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신을 믿어라, 그 신이 우리의 구원자다, 당연히 어리석어 보이지 않겠어요? 죽음만을 전한 건 아니죠. 당연히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 근데 사실 엄밀히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부활했다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구원자로 제시하시는 그 신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무능력하게 돌아가셨어요. 어떤 강력한 힘과 능력을 딱 나타내신 게 아니라 실패자의 모습으로, 무능력한 자의 모습으로, 대꾸 하나 없이 그저 그냥 그렇게 힘없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신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에 대한 얘기긴 한데 관점이 제 관점이 아니에요. 그 멸망하는 자들, 이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리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부활했는데 갑자기 이제 막 변화돼가지고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십자가에서 무능력하게 돌아가신 주님이 부활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제가 전도 현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제가 들었는데, 제가 한 번씩 얘기 드리잖아요. 어떤 할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베푸신 사랑에 대한 스토리를 막 전하는데, 결국에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곰곰이 이렇게 그 복음을 들으시면서 결국에는 한마디를 하셨어요. 뭐라고요? 그렇게 잘나신 양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훌륭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대단하신 분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냐?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부활하셨다고 한들 무슨 임팩트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니까요. 멸망하는 자들의 생각. 물론 우리에게는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이 없죠. 이것만큼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없죠.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제거해 버리셨기 때문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바꿔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아닐 수가 있겠어요?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앞에 1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나와 있는 얘기가 구약성경 어디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 29장 13절 14절 가면 나와 있는데,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인용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그런즉 보라. 이게 14절 핵심이에요.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시작하리니 곧 놀라운 일과 이적이니라. 그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이게 고린도전서에 있는 본문 말씀이죠. 그들의 분별 있는 자들의 지각이 숨겨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의 지혜와 분별이 숨겨진다는 거예요. 왜 숨겨져요? 이거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얘네들이 사람들의 훈계와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을 알고 믿고 섬겼는데 사실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뭐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 믿음이 없어. 사랑이 없어. 결국에는 뭘만 가지고 주님을 섬긴 거예요? 껍데기만 가지고 섬긴 거예요. 그럼 이거를 섬겼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뭘 가지고 섬겼다고요? 사람의 가르침.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지혜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지혜랑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지혜가 쓸모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지혜와 분별이 어떻게 된다? 숨겨진다. 그래서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냐? 서기관이 어디 있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지혜 가지고 하나님 알 수 없고 하나님 섬길 수 없고 경배할 수 없고 이건 지혜가 아닌 거죠. 이건 지혜가 아니라 그건 뭐예요?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음. 막 지혜 있다고 사람들이 떠들어대는데 결국에는 그건 뭐다? 그냥 어리석음이다. 야, 이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서기관? 변론가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똑똑한 지혜를 가지고 주님 발견했어요?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구원을 이루어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 똑똑함 가지고. 여러분,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믿고 경배했어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똑똑함이 지혜가 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필요한 지혜가 뭘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지혜. 건강을 위한 지혜? 주식을 위한 지혜? 로또 할 수 있는 지혜일까요? 공부 잘하는 지혜? 아니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1장 마지막에 가면요, 주를 자랑해라 그래요. 근데 주를 자랑해라 하는 말씀을 어디서 갖고 오냐면 사실 예레미야에 있는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에 가보면은 주를 자랑하라면서 뭘 자랑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는 거 자랑하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지혜를 갖고 있어서 자랑할 만하다면 그것은 모든 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외에는 이 세상에는 자랑할 만한 지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쓸모없는 겁니다. 제가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물이라고 합시다. 물. 근데 나에게 돈이 1,000억이 있는 거예요. 1,000억. 근데 그 1,000억을 가지고 그 물을 살 수 없다면 그 1,000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이제 하루 이틀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서. 근데 그 사람이 세상에서 힘이 가장 센 사람이에요.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암을 치료할 수 없다면 그 힘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어리석은 게 뭐냐면 그 힘을 자랑하고 있어요. 암 앞에서. 그 돈을 자랑하고 있어요. 물 앞에서. 이것만큼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의 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모든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그 지혜를 자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어리석다는 거예요. 심지어 멸망받을 자들과 같다. 그렇게까지 주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지혜롭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누구 찾아갑니까?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국회의원들 선거철이 다가오고 이러면요, 다 어디 찾아가요? 점집에 찾아간대요. 그렇게 많이. 심지어 목사들도 찾아간다가니 뭐 이거 말 다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돌 앞에,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멋을 부린다면서 운명에 자신을 맡기기도 하고, 또 어떤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주먹을 믿기도 하지만 여지없이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근데 뭐 말년에까지 인생을 멋지게 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서거든요. 근데 그 죽음 앞에 섰을 때는 그 자신의 똑똑함과 지혜와 명예와 능력과 모든 것이 무지하고 무능력했음을 입증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이 세상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이 세상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의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왜 바울이 미친 듯이 반복해서 얘기할까요? 이거를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왜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2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18절에서 아까 처음에 십자가의 선포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라고 했죠. 그리고 어리석게 보는 이유를 19절, 20절에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선택하신 방법, 복음 선포예요. 복음 선포.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요? 복음 선포.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선포 자체가 어리석은 건 아니에요. 근데 복음 선포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요?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과 내용과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이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 22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그리스인들은 뭘 구해요? 지혜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복음 선포를 통해서 구원하는 걸 기뻐하시는데 주님이 사람들은 이걸 싫어해요. 왜? 자기들이 추구하는 방식과 방법과 내용과 사상과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주님이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고? 표적.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주님이 나타내길 원하시는 표적의 모양이 있었어요.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보여줄 모습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들의 죄를 씻어주고 그들을 구원해줄 주님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신 무능력해 보이는 그 요나의 표적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원했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멋있게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원수들을 부셔버리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아 군주의 모습. 물론 주님이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냥 애초에 그 예수님 자체를, 그 십자가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어리석게 여기고 믿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누구조차도, 제자들조차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돌이켰어요. 제자들조차도.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저주의 형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읽다 보면요, 십자가에 달린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래요? 저주받은 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저주받은 인간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 왕들을 죽일 때 어디다 매달아서 죽여요? 나무에 매달아 죽이잖아요. 사울이 그 기브온 거민들을 막 학살했을 때 있잖아요. 원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브온 거민과 약조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잘한답시고 학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깨버리고. 그리고 가뭄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한테 물었더니 어떻게 해요? 사울의 아들들 다 죽여라. 7명 죽일 때 어떻게 죽였어요? 저주의 형틀, 그 나무에 매달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예수님은 가증한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반석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예요?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다 그러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반석. 여러분 헬라인들은 뭘 추구하죠? 지혜. 근데 사실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강도짓하고 몹쓸짓 하다가 십자가에 달렸어요. 완전 저주의 형틀에, 저주받은 인생, 저주받은 사람으로서.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회개했더니, 예수님 믿는다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이게 여러분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돼요? 반면에 바리새인들,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네 아비는 마귀다. 이게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철학적으로다가. 최소한 일반적인 개념이 뭐예요? 철학의 권선징악, 인과 율, 이거에도 사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어요. 사실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자기의 죄만큼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회장 나가보잖아요. 개똥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의 죄는 자기가 감당해야 맞는 거 아니냐,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개척해야 되지 않겠냐. 인간에 대한 정의를 각자 나름 멋지게 정의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의되는 줄 아세요? 그거를 알고 있다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도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정의되는 줄 아세요? 그거 안다면 교만 찌꺼기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겸손해질 겁니다. 참으로 날마다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어요. 철학자들에게, 그리스인들에게,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세상 지혜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3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고 지혜를 추구하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인다고. 여러분 사실 이게 비단 유대인이나 그리스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 거제도 전도 갔을 때 그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딱 선포했더니 우리 주님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구원하는 거 기뻐하시니까 저는 그 기뻐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다른 세상의 지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능력이고 그게 지혜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그거를 믿느니 내가 닭 똥구멍을 믿겠다 그래요. 아직도 트라우마예요, 그게. 아직도 그 음성이 생생해요. 내가 닭 똥구멍을 믿겠다. 그 아저씨가
바라고 원하옵기는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또 우리 자매님들이 전도 현장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요? 아이고 이런 거 전하지 말고 가서 살림이나 똑바로 좀 사십시오. 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영생을 전했더니 뭐라 그래요? 영생 말고 지금 당장에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고 먹을 거가 당장 없는데 영생 말고 당장에 우리 필요한 것 좀 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유다인들, 그리스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상적인 생각 속에서는 어리석어 보이고 걸려 넘어지는 것들 뿐입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에게만큼은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고 지혜다. 이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자꾸 제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24절 한번 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분명하죠. 세상에 어떤 지혜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지혜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무능력한 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공동 상속자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방법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줘요? 세상에 어떤 힘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만큼은 권능 아니고 지혜 아니에요?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고 지혜가 아니면 무엇이 도대체 권능이고 지혜겠어요? 여러분, 죄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지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럼 공부할 필요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그냥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정도의 필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사실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그냥 잘 배우고 잘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 안다고 한다,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논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자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반복적으로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쓸모없고 무능력한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지혜, 자랑해야 될 지혜,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라는 사실, 너희들에게만큼은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아니냐, 그거를 설파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기가 어떤 죄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다면 십자가는 절대적인 거예요. 자기가 현재 놓여져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으면요, 십자가는요 철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마틴 루터처럼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죄 문제, 양심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쳐 본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해결했다고 믿는데 내일 돌아보니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딱 발견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복음을 딱 발견하는 순간 유레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그저 우리의 입술이 찬양을 하게 돼 있고 우리의 무릎이 꿇리고 주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떠들어댄다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저처럼 답답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고 치고받고 있으니 뭐를 냅두고, 참된 지혜를 냅두고, 뭐를 냅두고, 십자가를 냅두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법인 복음 전파조차도 요즘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 교회의 전도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름만 나열해도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전도 방법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 전도 현장 나가서 전도해보잖아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보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시대가 바뀌었다.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 그렇게 죄 있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나 엄청 똑똑해. 나 엄청 지혜로워. 나는 핍박받지 않아. 나는 사람들한테 환영받아.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할례를 멈췄다면 내 핍박도 그쳤을 거다. 바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 아니라 사탕 발림을 가지고 복음을 포장했다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환영받았을 겁니다. 누구처럼? 거짓 사도, 거짓 교사처럼. 여러분, 그들이 복음 전파하는 내용들을 보세요.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면서 하는 전도의 방식을 보십시오. 물론 전도하는 것 자체는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칭찬할 만한 일이죠. 안 하는 게 문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예요? 자기들의 지혜가, 똑똑함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들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요. 그러면서 그런 착각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5절에서 보면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약하다, 어리석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평행법을 가지고 주님이 비교하고 대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왜 이 세상의 지혜를 계속해서 어리석은 것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를,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복음은 뭘까요? 무엇일까요? 어리석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을까요? 지혜였을까요? 권능이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밖에서 세상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과연 십자가의 복음이 권능인지 능력인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러나 과연 순수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바보 같고 등신같이 여길 것을 알고 세상의 지혜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스스로 잘했다, 똑똑하다, 지혜롭다 스스로 머리를 쓰담쓰담 하면서 칭찬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그들이 뭘 가지고 싸웠는지, 뭘 가지고 자랑했는지를 보면 단방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싸우고 뭘 가지고 자랑했어요? 사람 가지고,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뭘 더 하나 받았니, 뭘 더 하나 덜 받았니, 뭘 더 하나 할 줄 아니, 덜 못하니,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같이 이렇듯 사람의 지혜, 방법, 이름을 내세우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복음은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런 어리석음을 단지 어리석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자들은 어쩐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멸망받을 자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은 자들은요, 최소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랑은 사람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 누가 일으키는 줄 아세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일으켜요. 나는 멍청하다, 나는 바보 같다, 나는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똑똑하다, 잘났다, 내가 뭘 안다, 할 줄 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일으켜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 교회 안에서요,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거. 내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경배할 수도 없었다는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내가 있다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